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너 길동이냐? 웬일이냐? 이렇게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해서 전화를 받는데, 어떤 아버지, 어머니 보면 특이하더라고요. 아들이 딱 전화 오면 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참 새롭게 느끼고 신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전화 받으면서 내 아들이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들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전화 오는데 내 딸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1절 봅시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아 그랬어요. 또 10절 또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또 20절도 볼까요? 내 아들아.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자기 자녀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 없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1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인생을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부모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엄격한 경우 많죠. 아버지는 자녀를 믿지 않고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자존심을 놓고 싸우는 관계가 되고, 신뢰하지 않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상처를 입게 되죠. 어머니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가 아버지를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자녀가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싫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나서 혼잣말이라도 남편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머니까지 보태게 되면 사실 확인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고 먹혀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어떤 말도 자녀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의해서 계속
카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닮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는 훈계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는데 훈계에도 원리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이 자녀를 교육하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때 편리한 대로 훈계하면 자녀들에게는 일대 혼란이 오게 됩니다. 훈계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원칙을 따르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실패하는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벌 주는 원칙, 용돈 쓰는 원칙, 충고하는 원칙, 훈계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위기에 부닥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위기들은 자녀들로서는 다 처음 겪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아무리 좋아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제1의 선생님, 제1의 모델은 역시 부모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유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물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계는 자녀들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틀린 것을 반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틀린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인생의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철이 없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생기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흥분하면 될 일도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에는 선하고 건전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심기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선하고 건전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6절이요.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 보세요. 6절 잘 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즉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즉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많이 옛날에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아오면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게 되죠. 그러나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어려울 때에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또 7절에 또 다시 한번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일천 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커야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는 하나고 두 여자가 다 자기 아이라고 어기고 있으니 공평하게 반을 갈라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너무나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를 반을 나눠서 죽게 되면 그 아이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양보하게 되죠. 부모의 모성애를 통해서 누가 진짜 부모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돈, 명예, 또 권력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보물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혜는 가질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강조하던 솔로몬은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이것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강남 따라 친구 간다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그냥 넘어가요. 난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요. 이 친구는요, 부모보다 더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 부모 품이지, 그 다음에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친구는 속히 끊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자녀를 독사의 길, 파멸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또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친구를 피할 길이 없으면 이사라도 가야 됩니다. 이 맹모 삼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배울 게 없으면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야 돼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 하나가 어느 날 포틀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아이가 고3인데 마약하는 갱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3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포틀랜드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건 말고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군에도 가고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위험할 때는 서둘러 막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한 번 빠지게 되면 이내 파멸해 버리고 맙니다. 점점 깊이 빠져들지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과 22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드라가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고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부모의 건강은, 교훈은 영육간의 건강을 주고 말씀은 자녀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잠언 17장 22절 한번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즐거워야 내게 약이 됩니다. 건강도 지켜집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이깁니다. 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속에서 유익한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병들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두면 여러분 받지 말고 거절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 때문이죠. 왜 자기가 상처를 받고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까?
상처는 받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불행도 비극도 받지 마십시오. 마귀가 오면 거절하십시오. 너 주소 잘못 찾았다. 가라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네요. 뭘 지키려고 합니까? 돈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도둑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놈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놈입니다. 그 놈이 제 집에 들어와서 내 밥을 먹고 내 냉장고를 뒤지고 내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인격을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방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지혜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의 삶이 즐겁고 기쁨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